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확인 안 된 이야기를 마치 내가 거기서 자세히 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퍼뜨려가지고 남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나쁜 소문들, 악의적인 기사, 여러분 그 SNS에 나오는 것들을 좋아요도 함부로 누르면 안 됩니다. 좋아요, 그 조회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그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차원, 1대1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업,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런 큰 거짓말, 이런 것들도 우리는 그 거짓말이 계속해서 행세를 하고 진리를 대신하는 그런 불의한 세상이 되도록 가만히 손 놓고 뭐 내가 무슨 뭐 판사야 검사야 형사야 뭐야 나는 뭐 그런 거 하고 아무 상관없어. 난 몰라. 그저 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남이야 그러든 말든 난 몰라.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는데 내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깊이 느껴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해야 되고 예할 것은 예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예해야 될 때 아니오라 그러고 아니오해야 할 때 예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신부님들 그분들 말은 훨씬 더 신뢰를 하면서 목사 말은 그냥 한 50% 이상 깎아서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 봐 내 몸살이느라고 바빠가지고 아니오 해야 하는데 그냥 딱 다물고 있으면 그거는 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비겁하고 치사하고 내 몸살이기 바빠서 남의 억울한 것을 외면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그 송사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외면해서 화교오면서 탈북자인 유우성 씨 같은 경우도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생사람 잡아놓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나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얼마나 국가기관이 국민들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는 게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교회가 그런 정치적인 거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핑계를 대고 불의한 사람이 장로라고 해서 뭐 대통령 출마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표를 몰아줘가지고 대통령 돼서 온갖 못된 짓을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그런 일들을 버젓이 하면서도 우리가 이 구계명을 잘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고 진리의 편입니다. 저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과소평가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겁을 먹기 때문에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이런 한심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디 하면 콩을 파치라 그래도 믿을 정도로 신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여론조사하면 천주교 신뢰도 1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불교, 개신교 저 밑에. 왜?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비겁하고 내가 진리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 일이 심하게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남 탓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신앙 양심대로 살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주지 못하는 이 한심한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는 감히 거짓말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또 5장 4절에 보면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과 진리 사이에서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거짓말 적당히 하고 또 거짓말을 안 하더라도 진리 편에 안 서고 그냥 침묵함으로 이 순간순간을 잘 넘어갈 거냐, 아니면 힘들고 성가시고 내가 손해를 볼지 모르고 그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진리를 바르게 따르며 그 모든 수고를 기꺼이 감수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구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이웃의 억울함과 이웃의 그 모든 안타까운 것들을 내 일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말씀인 것을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것도 다 간수를 못하는데 왜 남의 것에, 남의 밥에 콩이 더 커 보이는지 참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고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더 좋은 거 많은데 내 것보다 훨씬 싸고 별로 안 좋은 건데 왠지 보면 남이 가지고 있는 가방이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남이 신은 신발이 더 멋있어 보이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심산입니까? 그래, 그걸 또 이제 무리를 해서 샀다 칩시다. 또 다른 게 또 보입니다. 이야, 이거 참, 그거 다 살려면 우리 집이 큰 백화점이 되어도 모자랍니다. 백화점 주인은 그러면 살 거 아무것도 없고 자기네 거기에 명품 다 있으니까 쇼핑 안 합니까? 하겠죠. 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46문답에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거기에 포함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뭐 우리나라에 저는 안 봤으면 탐나는 도다 뭐 그런 드라마인지 뭔지도 있지 않습니까? 탐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이 147문에 보면 10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10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에 대해 인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되 우리 내면의 모든 움직임과 애정이 그에게 와 닿을 정도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돌보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탐내고 틈만 나면 그냥 슬쩍 하려는 게 아니라 어쩌든지 그냥 남을 도와줘서 더 잘 되도록 만드는 것, 그걸 위해서 안달을 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 그것만 딱 읽어보면 별거 아니네. 내가 뭐 탐 안 내면 되지 뭐. 탐 나더라도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탐심을 물리치면 되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며 우리 이웃의 재물에 대해 시샘하고 배아파하는 뿐만 아니라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해 과도하게 끌리고 애착하는 모든 것입니다. 누구네 집에 가보니까 뭐 있던데, 야, 왜 우리 집엔 그거 없냐? 그 일수를 찍는 한이 있어도 그거 꼭 사야지. 더 좋은 거 사야지. 배 아파서 못 살겠네. 우리 집보다 훨씬 못 사는데 왜 그 집은 있고 우리 집은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괜히 배 아파하고 시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한다는 속담이 있답니다. 딴 사람들 같으면 다 남 잘 되면 아이고 잘 됐네. 어유 그래. 정말 축하해. 그 박사학위도 얼마나 힘들게 받았어. 그래. 정말로 내일처럼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뭐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이 다 박사학위를 받았어?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괜히 남을 나보다 못하게 배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한 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3문답에 보면 아주 짧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또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번째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이 계명을 가지고 비춰보면 내 마음속에 온갖 지저분하고 치사하고 정말 남이 알면 창피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지내면 쓸데없는 말, 전혀 도움 안 되는 말, 괜히 잘난 척한 말, 안 해야 될 말, 뭐 그런 생각, 행동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많이 쌓입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은 정말 단순하고 심플해야 합니다. 뭐 복잡하게 뭐 머리 굴리고 남과 내가 이렇게 어떻게 그런 거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못 도와줘서 안달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은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이 이제 마지막 계명이 왔지만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행위에 대한 계명이고 이 10계명은 우리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특별히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우리 인생살이에 관한 계명인데 그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본질적인 계명이 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뒤에 그냥 어쩌다가 그냥 보너스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이 10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속에서 작은 것이 생겨가지고 점점 커져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1단계는 뭐냐면 남의 아내나 종들이나 재산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탐욕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견물생심. 눈으로 보니까 저거 좀 좋아 보이네? 나도 있었으면 좋겠네? 이제 그런 단계. 2단계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갈망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이 면도를 특히 목사니까 자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월막 가니까 이 스테인리스로 된 옛날 우리 아버지 때 쓰던 그 양날 면도 날을 넣어서 쓰는 이렇게 돌리고 열고 닫고 하는 그 면도기가 신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20불이나 해서 비싸서 다음에 생각나면 사지 그러는데 다음에 아무리 가서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가니까 그게 그렇게 찾아도 없던 게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일단 무조건 넣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 아내가 나중에 그게 20불이 넘는 거 보더니 아니 이거 집에 면도기 있고 또 이것도 있는데 왜 또 사냐고.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았지만 이거 내가 얼마나 찾아서 애를 태우고 내가 인터넷을 뒤져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야 되나 어쩌나
별 궁리를 다 하고 그 꼴난 면도기 하나 살려고 저 나름으로는 마음속에 늘 월막 갈 때마다 어디 없나 구석구석 뒤지고 다녔거든요. 사고 나니까 지금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거 하다가 여기 어디 베이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토록 찾던 거 찾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웃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책을 찾는 일에는 더 지독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사고 싶으면 끝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헌책방을 뒤지든 새 책방을 뒤지든 무슨 수를 써서도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꼭 사고 싶은 책은 사서 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건 별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겨우 책 사는 것 뿐인데, 그래가지고 배워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그런데도 이 십계명의 말씀에 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야, 이거 참 그렇구나. 그래서 3단계는 그 갈망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아내 몰래 내가 용돈을 어떻게 비축하든지 탁 해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탁 사고 뭐라 그러면 내가 이거 아껴서 산 거야. 그러니까 가정의 그 재정에 축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잔소리 그만하라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내가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4번째 단계는 드디어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가서 그냥 지르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전통에서 가르쳐온 이 7계명과 8계명은 이 4번째 실행에 옮기는 단계이고,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그 실행하기 바로 직전까지 마음 보고 욕심이 생기고 그것을 자꾸만 가지고 싶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그것이 이 10번째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탐낸다는 것, 그것은 단지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자기 손에 넣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 탐낸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몹시 열망하다, 심히 사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릴까요? 구약 성경에 그 아합 왕이 무엇을 탐냈습니까? 뭐 탐냈죠?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그거 너무나 갖고 싶은데 왕인데 그냥 콱 죽이고 뺏을 수도 없고 그럼 몸살이 나서 아파서 들어 누우니까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이 악한 꾀를 내가지고 거짓 증언 동원해서 죽여버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그거 가지고 쓸데없이 왕이 돼가지고 치사하게 내가 간단하게 해결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왕이 마음에 병이 생겨가지고 알아 누울 정도로. 그것이 이 탐나는 마음의 그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이 탐심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실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행동으로 옮길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땡 하고 디데이가 오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내 마음속에는 그 탐심이 점점 발동을 해가지고 그저 나를 그냥 쥐고 흔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탐심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걸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자다가도 생각나고 길 가다가도 생각나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건 집사님도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살인은 남의 목숨이나 재산, 명예를 탐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간음은 이웃의 아내나 내 아내 아닌 다른 여인을 탐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이 거짓말이나 위증도 내 마음에 세운 계획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쭉 내려가서 20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내 마음이 깨끗한 것 같아도 이 말씀 앞에 비춰보면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냥 드글드글해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걸 갖다가 억지로 이렇게 내리 누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보통의 인생입니다. 저는 더 하면 더 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을 버리려면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순간마다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맨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먼저 이 탐심과 싸워서 이기려면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내 삶, 내게 주어진 것,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지위, 내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남과 비교해서 억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한테 과분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뭐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만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나된 것이 내가 뭐 열심히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남들보다 나아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아내의 10년에 걸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뒤늦게라도 부르셔서 목사 삼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저는 자다가도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감히 목사가 돼서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지만 아버지 목사라고 아들 자동으로 목사 되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직분 주신 거 생각하면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